주님만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생명을 살리고 세상이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올해의 목표 119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역대하는 왕들의 기록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고 바알을 떠나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유다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요,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율법을 가르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였지요. 그 결과 주변 나라들은 남유다를 두려워하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점점 더 강해졌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옛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말하지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해지자, 또 부와 명예가 많아지자 그의 마음 한구석에 이 상황, 이것을 더 누리고 더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것은 동맹이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과 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한 가정과 한 가정의 만남이 아닙니다. 남북 두 나라의 왕조의 이 정치적 결속인 것이지요.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요, 아람이라는 시리아 지역의 아람이라는 이 제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동맹을 하면 그들이 넉넉하게 이 아람을 물리치며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통해 경제적, 외교적 더 많은 확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 안전을 구하려 하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정말 지혜롭게 보이고 이 외교를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불신앙과의 타협이었습니다. 결국 18장 마지막을 보시면 전쟁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혼인을 한 뒤 2년의 세월이 흐르고 여호사밧은 북왕국 그 수도인 사마리아로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아합 왕은요, 방문한 이 여호사밧을 극진히 환대하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술자리와 연애의 분위기가 좋을 때 은근히 하나의 제안을 하지요. 우리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자. 아합은 오랫동안 이 아람에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탐냈습니다. 되찾고 싶었지요. 경제적, 군사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도 이 사실 동맹을 한 상황이라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고 두 왕은 의기투합하여 드디어 길르앗 라못을 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사밧은요, 중요한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역대하 18장 4절은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그와 함께 하지만 여호사밧 마음에는요, 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신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던져주죠. 때로는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참된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힘을 합쳤으니 한 나라가 아람과 싸우는 것보다 두 나라가 아람과 싸우니 당연히 유리하고 또 승률도 높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마음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묻기 위하여 아방은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한마디 대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5절을 보시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어떻게 400명이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이미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아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이라는 그 선지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소서 그 땅은 왕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도 이들의 말에 무언가 마음이 찜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시 아방에게 요구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야 선지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8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아멘. 정말 속담이 생각납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라는 것이지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사람의 말, 또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는 왕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늘 아마 아방과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방은 그가 말하는 것이 그의 귀에 좋지 않아 늘 멀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여호사밧 왕의 간청으로 어쩔 수 없이 아방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른 사자가 이 미가야를 만나 조언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절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아멘. 얼마나 미가야 선지자가 구박을 받았으면 그를 부르러 간 사신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신기를 건드리지 말고 적당히 좀 하십시오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현실적인 조언이 아닙니까? 당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나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좀 좋게 해서 좀 칭찬받으라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은 단순히 이기고 승리하고 잘되고 정복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마치 거울 속의 미소와 같다. 웃는 얼굴을 보이지만 손을 내밀면 잡히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이 속삭임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 그것이 평안이지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할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고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속삭임과 세상의 거짓 진리는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세상이 말하는 승리, 그 달콤함을 내려놓고 진짜 진리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만약 왕이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높임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거짓의 속삭임, 아니 세상의 그 거짓의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귀를 기울여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미가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세가 높은 왕 앞에일지라도 세상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세상의 진실된 말, 그 진리를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달콤한 말, 좋은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합의 분노를 살지라도, 그래서 감옥에 갇힐지라도 아합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세상 속 거짓이 아니라 세상 속 진실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우리는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아멘. 미가야는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합 왕도요, 이 미가야의 말에 꺼름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다그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아멘. 도리어 아합 왕이 진실한 것을 말하라 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있지만 도리어 진실을 요구하는 것처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아합의 속마음이 이 다그치는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실한 말이 아니라 바로 그는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도 종종 이러합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계획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뜻이 이루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대답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세상의 달콤한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미가야의 선포인 것입니다. 짙은 안개 속을 향하던 대형 군함이 있었습니다.
함장은 전방에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전으로 앞에 있는 배는 즉시 방향을 바꿔라, 앞에 있는 배는 즉시 방향을 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형 군함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명령하였지요. 그런데 곧 대답이 무전으로 들려옵니다. 아니요, 당신이 방향을 바꾸세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세상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많은 것을 누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승리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며 속삭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거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결국 심판의 대상임을 깨달아 알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16절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온 이스라엘과 아합은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지만 그러나 결국 이 전쟁은 왕이 죽고 따르던 무리들은 흩어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자만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달콤한 이야기에 속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은 승리를 외칩니다. 아합 왕이 진실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장담하며 아합 왕을 띄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미가야는 오늘 진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강한 군대요, 아무리 성공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미가야의 진실된 선포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에 흩어진다는 것은 결국 아합 왕이 심판을 받아 이 전쟁 가운데 죽을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흩어질 것을 말합니다. 도리어 백성들이 평안함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합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거짓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향한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실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초상화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보기에는 때로는 강력한 왕, 권세와 권위와 위대한 왕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 어느 것도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렸습니다. 전용기회, 영화사회, 호텔, 여자, 명예, 세상의 성공이란 성공은 다 거머쥐며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에 걸렸을 때는요, 사람들을 피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혼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은 이거였습니다. 내 인생에 평안은 없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국 고독과 허무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은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보실 것입니다. 의류 업체인 욜로바이지남이 이지남 대표의 간증이 오래전에 방영되었지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션계는 정말 화려합니다. 수많은 조명과 박수, 그리고 트렌드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는 곳이죠. 저 역시 밤낮 없이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미국 텍사스에 고급 저택을 소유하고 저의 브랜드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소위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늘 명품과 풍요가 가득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성공의 절정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비어갔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을 거치고 아무리 큰 돈을 벌여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내가 돈 벌려고 태어난 인생인가? 거울 속에 저는 화려했지만 제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의 찬사와 명품이 제 영혼의 텅 빈 공간을 단 1cm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엄청난 좌절과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추구했던 명예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근본적인 답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창조주의 목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와 또 계절의 변화와 모든 생명력이 영원한 창조주의 계획 아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음에도 만족이 없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만족을 찾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최고의 패션 리더가 되었으니 성공했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공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은 너는 성공하고 부자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빈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18절부터 22절까지 하늘회의의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합을 심판하려고 할 때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어 아합을 깨어 길르앗 라못에서 심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 아래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이요, 성공하면 돼, 많은 것을 더 누리면 돼, 잘 되면 돼 라고 말하며 그들이 가고 있는 이 멸망의 길을 속여 마치 그것이 성공의 길이요 평안의 길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에 아참하며 그의 마음을 흡족해 했던 것처럼 세상의 거짓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세상의 것을 누리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참된 평화가 있고 참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변의 거짓들, 더 가지라, 더 누리라 라는 그 외침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며 이 거짓을 넘어 진실을
사람들이 깨달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참 행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만족이요 생명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뜰 텐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미가가 40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화려한 거짓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택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성공하고 부자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실상은, 진실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요 이 평안한 삶의 끝은 멸망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바로 이 선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은요 좀 더 많이 벌면, 좀 더 좋아지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미가야처럼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삶에, 이 복음의 사역에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요 세상의 거짓말 속에는 성공과 또 부한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찬양의 고백에 이 유튜브 아래에 한 댓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거짓된 영들은요 너는 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해, 너는 가망성이 없어 라고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너의 형편을 바라봐. 그런데 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조현병 가족입니다. 개그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길거리 농구대에서 3점 슛을 멋지게 날리던 동생이 20대 후반 어느 날부터 시작된 마음의 병이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 어느덧 40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약물 치료와 상담, 그리고 그 양을 헤아릴 수 없는 기도, 다 알 수는 없는 주님의 섭리 아래 잘 지내는 날과 사실 잘 지내지 못하는 많은 날들 사이에 늘 끼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험한 길을 걷는 가족분들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 굳게 믿고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걷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공해, 잘 먹고 잘 살아면 돼. 때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루저야, 너의 모습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며 다시 걸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소리에 속아 살아가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립시다. 여러분의 삶이 안개 속과 같을지라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가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찬양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